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해결이나 모든 그 마지막은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그 체험적인 대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한 대면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대면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눈빛과 내 손가락과 내 입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또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사실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식사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 체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의 날을, 그날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금식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 잔치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금식하냐? 그런데 신랑이 빼앗기는 날 그때 금식할 거야. 이게 뭘 말합니까? 금식은 밥맛이 떨어질 때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괴로워서 밥맛이 없을 때 그땐 자연스럽게 금식하는 거야. 이건 마치 기도라는 것도 일상적으로 늘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고통의 순간이 오거나 외로운 순간이 오거나 정말 절망의 순간이 오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떠밀어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정말 오늘 핵심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정말 기도를 잘한 기도인데, 한나는 그 기도로 아이를 얻었고 다윗은 그 기도로 자식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고 똑같이 깊이 기도했지만 한 사람의 결과는 정말 좋은 걸로 나타나고 한 사람은 결과가 비참한 걸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다른 부인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주고 용돈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자식을 못 낳는 이 불임의 고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까지 내몰렸고, 결국에 남편의 위로도 남편의 돈으로도 안 되어서 결국 본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다다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활주로를 떠나서 대기권을 진입해서 성층권까지 이르는 것이 보통 비행의 항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3단계를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활주로라고 하는 것은 이 활주로에 이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륙하기 위해서
거의 3분의 1 이상의 기름을 쓴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의 12분이라고 그래서 이륙할 때 8분, 착륙할 때 6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요. 그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서 활주로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활주로를 못 벗어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이 깔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치면 못 떠요. 바로 이 활주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증오, 미움에 사로잡히면 활주로를 못 떠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너무 심한 사람도 기도를 출발 자체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너무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 자체를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를 벗어나야 되는데 활주로에 깔려있는 돌들 때문에 거기에 턱턱턱 막히면서 기도가 진척을 못 이루는 것을 활주로 기도라고 합니다. 활주로에서만 뺑뺑 돌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누가 미워요. 또 너무너무 죄책감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이게 활주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움에 사로잡힌 것들 다 벗어나고 어쨌든 떴어요. 뜨면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대기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기도에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대기권에는 뭐가 또 위험한 게 있냐면 바로 새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난기류를 만나면 10m씩 비행기가 툭툭 떨어집니다.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굉장히 생소한 듯이. 근데 그 다음에 이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대기권의 기도에 진입을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만은 염려, 불안, 그리고 걱정들이 같이 이렇게 막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보여요. 땅이 보여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제일 좋은 자리가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봅니다. 우리 집이 어디 있더라 봅니다. 저기가 집이 있지. 여기 김포공항이 저기. 저기 63 빌딩 있네. 롯데타워 저기 있네.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밑에를 봅니다. 이 대기권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잡스러운 생각들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관여하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 생각할 게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상태의 기도가 오늘 한나의 11절의 상태입니다. 대기권의 기도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 집이 여러분 이 대기권 상태의 기도할 때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잡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막 애 대학 걱정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내일 해야 될 것들을 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도 중인데 이게 대기권의 기도죠.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바로 한나가 이 상태에서 뭘 기도하냐면 서원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나에게 주시면 내가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신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절로 보내겠습니다. 성직자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낳자마자 주의 전에다가 그냥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좀 주십시오. 아주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이제 대기권에서 뭐 걱정과 자기 생각들과 섞이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것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구름도 없고 새떼도 없고 바람도 없고 난기류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늘의 빛만 비칩니다. 이제 그 상태가 되면은 아나운서가 방송합니다. 아나운서가 아니죠, 참. 기자님, 이제 여러분 안전벨트 매시고 화장실 가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비행기 기내식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성층권에 가야 그때는 조종사들도 안전벨트 풀고 화장실 가고 음식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오직 하늘에서 태양빛 아래서만 그냥 쭉 갑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이 성층권 상태의 기도가 바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염려와 걱정과 잡생각과 어떠한 것들도 다 없어진 상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이 성층권에 태양빛이 내리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 상태가 오늘 한나가 경험을 하는데 12절에 보면 어떻게 대기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도 기도지만, 그러나 기도는 실제예요. 실제인데 여러분, 5분 앉아서 기도해서는 활주로를 못 벗어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분, 20분 정도 잠깐 하면은 대기권 기도만 하다가 가요. 그런데 정말로 심정이 통하는 기도, 성층권의 기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졸음을 쫓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앉고 방언할 수 있다면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잡생각과 더불어 끊임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느 때가 이르면 오늘 13절에 한나가 상태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됩니다. 입을 열긴 여는데 그냥 조물조물 말은 안 나와요. 말은 안 나오고 그냥 조물조물 하고 몸은 흔들고 완전히 술 먹어서 주사하는 사람처럼 힘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는 한마디로 말하기를 저 여자 술 먹었네. 그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술 끊으라. 그랬더니 오늘 13절에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리 마옵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도주나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내 마음의 격분과 원망과 너무 고통이 많은 여자라. 내가 이 시간에 이 격분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다가 내가 내 심정을 하나님하고 지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픔 하나님 아시고 내 고통 하나님 아시고 내 이 격분함을 분노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거 다 하나님께 쏟고 있습니다. 심정을 지금 통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돌아서는데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이 없고 내가 언제 고통이 있었나, 내가 언제 슬픔이 있었나, 내가 언제 분노가 있었나 하는 여자처럼 얼굴빛이 환하게 변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만든 킹메이커 사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층권의 기도,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있는 그 성층권에서 했던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활주로에서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많은 부분에 대기권에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진정으로 성층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고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인 상태를 체험하기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심정을 통하는 순간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언제 했는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속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이뤘죠.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그렇습니까? 이게 심정을 통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딱 뜻을 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인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딱 붙잡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데려와 놓고 하나님이 데려와 놓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의 체면이 무엇이 됩니까? 라고 딱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춥니다. 내가 데려왔지.
그리고 내가 죽여? 그럼 내가 뭐가 될까? 하나님 당신의 체면을 좀 생각하십시오. 모세의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딱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평생을 기도를 했지만 성경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델에서 집 떠날 때 기도합니다. 그건 완전 대기권 기도예요. 불안하고 형하고 이제 찢어져가지고 저 3,000km를 가야 되는데 그 불안함 속에서 베델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 드릴게요. 이거예요. 베델의 기도는 아주 유치한 기도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금의한양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형하고 화해하기 직전에 그가 야복강에서 경험한 이 기도는 그야말로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아주 처절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람을 평생 동안 속이고 속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바꾸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뭡니까? 사람이랑 그만 싸우고 이제 하나님과 싸우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라의 국가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더 이상 인간의 그냥 그 수준 낮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우라고 하는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 야곱의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말자, 하나님과 싸우자. 이게 심정을 통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세리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얘기할 때 바리새인의 제가 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 한마디를 인정하셨어요. 뭡니까? 펑펑 울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저는 지난 9월 17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9월 17일은 아마 제가 제 영적인 여정의 삶 속에서 제가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저는 그날을 꼭 기억할 것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2주째 3주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날인데, 화요일 아침 이 시간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참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졸려요. 그리고 피곤하고 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르고, 근데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니까 기도가 대기권을 넘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방언도 하면서 찬송도 하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지켜냅니다. 지켜내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순간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딱 한마디였는데 이게 뭐냐면, 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는가? 너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가? 도대체. 근데 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전적으로 내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많이 기대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많이 기대는 대상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막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만을 의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떠오르고 야곱이 떠오르고 모세가 떠오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계속 사람 의지할 거라는 거.
제가 이후에도 환경을 의지할 거라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월 17일 그날 새벽 6시에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저에게 각인을 시켰어요. 이것은 대기권의 기도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진짜 나만을 왜 의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행복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이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이삭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다윗은요 10계명의 4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무려 4개를 어겼던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결과로 아이가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는 그 기간 6일 7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섭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냥 음식을 전폐하고 그냥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7일 동안을 온갖 그 아이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싹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시고 나니까 신하들이 벌벌 떨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울부짖던 저 양반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거의 기절하시겠네, 아니면 자살하시겠네, 그러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웬걸 다윗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욕을 딱 합니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싹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궁궐로 다시 돌아와서 밥 차리라. 7일 만에 밥을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 먹는 장면을 보고 신하들이 너무나 놀라서 말을 꺼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밥이 들어가십니까? 그때 다윗이 오늘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다윗의 영성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줄까 봐 그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지금 데려간 마당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무슨 수로 꺾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운들, 내가 금식을 한들, 내가 무슨 철야를 한들 하나님의 결과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꺾을 수 있겠는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는 밥을 먹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면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내가 그 산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자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한나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고 다윗도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하시면 계속 기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